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지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는 질문 앞에 섰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 가장 어두웠던 시대, 은혜로운 사람 7,000명을 남겨주셨던 그 엘리야 시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 남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뒀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시대의 인구수로 보면 7,000명은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된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은 자가 있다면 그보다 훨씬 남은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수많은 넘어진 사람들은 대체 뭐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이들의 지금의 이 넘어짐은 회복 불가능한 거냐? 라는 걸 묻는 거예요. 마라톤 달리기 같은 걸 보면 마라톤 달리기는 여러분 이게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온몸에 무리가 가는 거거든요. 중간에 넘어지면 다시 못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개중에 보면 다시 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얼마 남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로서 온전히 서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넘어진 거예요. 이 구원의 레이스에서 넘어져 버렸는데
그럼 이대로 탈락인가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한정된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그보다 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설명해요. 11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 건데 그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최선책인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차상책으로 구원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냐? 아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그 넘어졌던 자들이 시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타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확장을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이너스 요인이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됐다면 그들이 플러스 요인이 된다면 얼마나 더 풍성한 것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신비에 대한 걸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참 감람나무가 있고요. 원가지라는 게 있고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참나무는 이 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참나무는 하나님의 약속, 누구와 한 약속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참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원가지는 뭐냐? 이 나무에서부터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예요. 그 돌감람나무 가지는 누구냐? 이 참감람나무에 붙어있지 않던 다른 나무에 있던 가지가 바로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이 참감람나무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인데 이건 어떤 거냐? 열매를 잘 맺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부가 계획을 세워서 잘 종을 만들어가지고 잘 생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올리브 나무예요. 돌 감람나무는 뭐냐? 저 야생에 있는 감람나무인데 그건 열매가 거의 안 맺히거나 아예 안 맺히기도 해요. 손이 안 가서 그런 거거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이 원래 올리브 나무에 있던 가지가 잘려나간 거예요. 사고에 의한 게 아니라 농부에 의해서. 이유는 뭐냐? 분명히 이 나무는 열매를 잘 맺을 수밖에 없게 심은 나무예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어딘 열매가 맺히고 어딘 열매가 안 맺힌단 말이죠. 농부가 이렇게 보니 이 가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가지를 잘라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농사법에 따르면 원래는 반대예요. 돌 감람나무 있죠. 거기다가 참나무 가지를 갖다 접붙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진액을 받아서 그 돌 감람나무였는데 열매를 맺거든요. 야생 올리브였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반대예요. 참 감람나무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떼내고 거기에 저 돌 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상황이 반대인데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비유긴 한데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아니라 이해하고 있던 상식이 아니라 이건 특별한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이 뿌리에서의 영양분이 원천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뿌리가 중요하지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는 여기 붙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낼 수 있는, 우리가 열매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진행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잘려나가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이방인인 너희들이 와서 접붙임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하죠.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원래 있던 가지도 잘려나갔잖아요. 나중에 온 가지가 내가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요. 아니 나 붙이려고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죠? 나 붙이려고 잘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았고 나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신앙이 있었지만 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하게 그 덧붙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잘려나갔느냐? 그들은 혈통에 대한 교만이 있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두 번째로 율법을 소유했다. 성전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어떤 소유에 대한 교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내 의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다라는 행위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려나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그 나무에, 구원의 나무의 가지로 접붙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겸손이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의 무자격, 나의 자기 비판, 나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며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라는 건 잘려나갈까봐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누군지를 알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에 보면 핵심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면만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꾸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교회의 큰 병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전에 죄가 얼마나 무겁고 더러운 것인지, 내 안에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직시하고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따로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따로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구별은 할 수 있지만 다른 과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면 어때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십자가를 지셨지. 나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하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조금 시각을 바꿔서 보면 어때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죄의 무게는 저렇게 무겁게 밖에 해결할 수 없는 거야. 대가는 저렇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은 눈꼽만큼도 봐주시는 게 없어.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거기엔 사랑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지금 너무 흔하게 퍼져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 중에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식 그 선교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자꾸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강조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막 덧붙이거나 성경에 있는 얘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믿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지옥을 맛보면 하나님을 앞에 회개하고 받아주실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미 죽은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지금 그렇게 믿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걸 완성하실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카톨릭을 시작으로 굉장히 이제 개신교회까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굉장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뭐라고 나왔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가지 비유 보이지? 이거 보이지? 잘려나간 가지와 덧붙임 받은 가지 보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면서 또 준엄하신가 반드시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지만 그만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냥 거저 주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거나 내가 쉽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이 나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삶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포심을 주시면서 너 잘못하면 내가 잘라낼 거야?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야, 돌감람나무 가지도 덧붙임을 받았어. 한번 잘렸지만 참 감람나무 가지도 덧붙임 받을 수 있지. 이 사람들 넘어졌지만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다시 또 본래 자리에 덧붙임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걸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역사로 보면 비극적인 일들의 반복이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의 반복. 나중에는 메시아까지 그들이 못 박아 죽이고 거부하고 교회를 방해하는데, 그런데도 남은 자들은 있었고 그 실패한 자들 속에서도 돌아올 자들이 있고, 그것이 또 어떻게 해요?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시각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스스로에게 적용할 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혼자 있으면 안 올라가요. 둘 이상 모이면 그때부터 올라가죠. 예, 혼자서는 또 못 살죠. 그래,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둘 이상 있어야 살만한데 둘 이상 있으면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충돌이 일어나죠.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형제관계도 모두가 다 사실은 그 안에 이 교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왜 싸워요? 내 말이 맞으니까잖아요. 도대체 왜 싸워요?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으니까잖아요. 또는 내가 그랬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 이거잖아요. 그걸 도대체 왜 그렇게 못 참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해도 이건 너무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예,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 바닥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아니 세상에 어떻게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깊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늘 하나님의 그 원나무에 접붙인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너무 스스로를 과대 포장해서 생각을 하시는 걸 하면 안 돼요.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관계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 관계에서는 낮추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야, 너 잔치집에 가면 자리가 많이 있지? 그 중에 이렇게 보고 맨 아랫자리에 앉아. 그러면 주인이 돌아보다가 아니 친구요. 당신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올라와. 상석으로 올라가시오. 근데 만약에 네가 스스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상석에 앉는다. 그럼 주인이 갑자기 와서 친구요. 미안한데 자네 자리는 저 좀 아래네.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 애초에 사람들이 모이면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나면 티가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늘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장 좋은 모델은 뭐냐? 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이 되어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죽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우리가 그게 안 되거든요. 뭐가 안 되느냐? 내가 어떻게 쟤보다 아래야? 아니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내가 참아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본인이 지금 채찍질 당한 다음에 십자가 질 힘도 없는데 뒤따른 여자들을 보며 야 너네들 위해서 울어야 돼. 난 너네 보면 더 가슴이 아파. 십자가 달려서 모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아버지 저들의 죄를 몰라서 저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델을 보면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거울 삼아 봐야 돼요. 저분의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무슨 목회자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모두가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갔으니 우리도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때요?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원상복구시키셨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는 그런 겸손을 가진 다음에 이제는 접붙임을 받은 자다운 삶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제 나의 교만의 어떤 자극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런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생명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하는 결정에, 내가 하는 인간관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고방식에 어떤 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특별한 이념, 어떤 지식, 상식, 세상의 유행, 어떤 사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관계 맺고 결정하는 모든 곳에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된 돌감람나무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니까요. 그걸 공급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접붙임이 된 거예요. 이 접붙임이 됐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기존 방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없어요. 양분을 못 받는데요. 여러분 이건요 물컵과 같은 거라서요. 안에 있는 걸 비워야지만 그 다음 채울 수 있어요. 내 안에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내 것들로 가득 채운 다음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찬양하고 노래하며 말씀으로 살겠다?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비워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서쪽과 동쪽을 동시에 갈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건 돼요. 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붙어 있는 겁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거든요. 방식을 아예 바꾸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임된 언약에 접붙임된 돌감람나무 가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겸손, 또 하나는 믿음. 그래서 접붙임 받았다는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양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감람나무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나무에 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접붙임되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이제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교만, 아집, 그리고 많은 세상적 기준들을 뒤로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양분을 얻어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